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지금 우리 이 세상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한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내 입술로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고백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입 자체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할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의미는 또한 진짜 입으로 시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산권이라든가 이슬람 국가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데서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너 예수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줄게.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입술로도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믿겠다. 물론 죽임을 당하겠죠. 지금 굉장히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렇게 지금 추수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진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강도 만났을 때 그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고 하는 걸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선한 이웃에서. 그럴 때 그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포도주도 부어주고 기름도 발라주고 그래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치료해 주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신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어떤 종교 행위나 이런 예식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뭐 캐톨릭하고 아주 합치려고 그래요. 기독교하고. 캐톨릭은 우리 예수님 믿는 기독교 아닙니다. 캐톨릭은 마리아 숭배하는 거예요. 교황은 교황이라고 하면서 교황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참 힘들죠. 그 캐톨릭 수장이죠. 캐톨릭 수장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됩니까? 우리가 높이고 영광을 드려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하늘 어머니로 해가지고 자기들 마리아 숭배해요. 그런데 그런 종교와 우리 교회들이 합치려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많은 교회, 교단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이제 각자 믿음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각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을 따라가지 말고 교회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진리를 붙드세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 길이고 다른 거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교통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 쓰러져요. 말씀 없는 사람 쓰러져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돼요. 말씀만 많이 앉았으면 지적 교만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으면 또 잘못하면 또 어떤 신령한 은사 받았다 해가지고 또 그런 영적인 교만만 생기게 되겠죠.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싶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그분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우리가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소생함을 얻고 싶으면은 말씀과 기도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베리칩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많은 교회들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가끔을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때가 다 됐는데요. 그런 때가 다 됐는데 너무나 교회들이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 몸에 이제 신분증 대신에 우리가 받는 아이디 카드가 아니라 신분증, 이제 크레딧 카드 쓰지 않고 화폐가 없는 전자 화폐로다가 이제 종이 화폐가 아니고 전자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제하려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병원 시스템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요. 신문을 보니까 한국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9월 한 이제 중순 이후부터 내년 3월까지죠. 이제 9월부터 3월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시범적으로 원격 의료 시범을 한답니다. 그래서 1,200명을 이제 모집을 해갖고 그 1,200명 대상으로 이제 11개
의원이라든가 보건소 이렇게 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원격 의료를 한대요. 원격 의료가 뭔지 아세요? 원격 의료라는 것은 내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여기서 서로 내 병세를 알아가지고 거기서 서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한테 뭐를 주냐면 혈압계 같은 걸 줘요. 혈당계 줘요. 활동량 측정하는 측정계를 주고 게이트웨이라는 그 전송 장치가 있어요. 그런 필요한 장비를 그 환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스마트폰 같은 거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스마트폰 앱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 측에는 뭐가 있냐면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화상 상담을 해요. 얼굴 봐가면서 직접. 이제 멀리 직접 병원까지 가면 사람이 너무 많고 힘들고 또 멀리 또 이렇게 벽지에 사는 사람 또 굉장히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게 그런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힘들잖아요. 병원 한번 나오려면 뭐 배를 타고 나온다거나 뭐 어렵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이유로다가 해서 이제 화상으로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화상 상담을 하는데 통신 기능을 탑재한 노트북 같은 거 준대요. 현장 원격 또 의료 수행 인력까지도 해주고 장려금까지 주면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베리칩, 그러니까 파지티브 아디죠. 그거를 몸에다가 심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원격 치료가 안 돼요.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치료해주고 뭐 당이 높다든지 뭐 혈압이 높다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 6개월간 한 후에 국회에다가 상정을 한답니다. 한국에서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물론 이 미국도요. 2013년도 그때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빠졌어요. 빠져서 지금 그냥 오바마 건강보험 그렇게 헬스케어만 들고 있는데 뭐 그거 안 들면 벌금 낸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거의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지금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벌써 목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십시오. 이거 그냥 가상적으로 우리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의 13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의 13장 16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요즘 그래가지고 666이라 해가지고 그 베르칩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주 막 열기가 뜨거워요. 베르칩이 이거 맞다. 아니면 상징이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요? 이거 상징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알으셨다가 지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강제 아닙니다. 지금 강제 안 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받아요. 그러나 교회가 휴고되고 난 다음에는요, 바뀌어요. 그럼 지금 받아놓은 사람들은 그거 다 오토매틱으로 그 표가 되게 됩니다. 이미 똑같은 그 칩을 쓰는 거예요. 그 오토매틱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기 몸에다가 그거를 받으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게 된 후에는 아마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CD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이 방송조차도 베르칩 얘기만 나왔다면 전부 이거 이제 다 제거가 되게 될 것입니다. 들으라 할 것 같아요. 못 듣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때 같아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놓으신 분들은 그걸 알고 있다가 주위에 알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표 받지 않도록 어떤 경로든지 물론 노인들 힘드시죠. 힘들지만 한번 받아놓고 나면 그거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받은 다음에 수술하면 된대요. 그거 수술해도 소용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수술했다고 될 것 같아요. 이미 사단의 인을 받는 건데. 그리고 수술한다고 해도 그것이 꺼내면서 이미 글루다 몸에 그 살이 붙어버렸기 때문에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장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작용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에 서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 구원 없어요. 예수님만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시고 또 14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하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 표하고는 관계없다고요. 교단들이 성명서를 내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말씀 중심에 서서 절대 표 받지 마세요. 이건 진짜 표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표예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런 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는 걸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안 들으면 그냥 먼 훗날의 얘기 같아요. 그러나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법이라는 거 바꾸면 되는 거예요. 현실로 다가왔고 모든 이런 그 것들이 이미 되려고 얼마든지 이제 이런 베리집 받아가지고 이 물건을 매매하거나 이제 건강으로 쓰거나 이거 방법이 다 이미 다 돼 있어요. 이제 법만 완전하게 딱 강제성 띄우면은 딱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놓으시는 것은 참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읽는 자들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오늘 나사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은 가운데 있던 무덤에 있던 우리 나사로를 꺼내신 것처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더러운 그 죄와 수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무장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서로 사랑을 행하고 또 이웃들 위해서 중보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용서 못하는 분들 있으면은 반드시 용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우리 자신 자체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님을 못 본대요. 이웃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못 본대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 오셔서 우리 신부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정말 그 영예기가 열려서 나의 이름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